말씀 그 16장인데 그 뒷부분만 읽었죠. 예, 오늘 본문 16장을 끝으로 고린도전서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오늘 16장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오늘이 마지막이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고린도 교회의 또한 문제에 대한 것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로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갔다가 고린도 교회 갔다가 왔을 때에 거기 교회 내의 분쟁과 음행과 또한 소송에 관한 문제, 또한 성의 악용에 관한 문제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고, 고린도 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문의에 대한 것을 편지에 답변하는 내용이 7장에서부터 16장까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는 결혼과 이혼, 처녀에 대한 문제, 또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공중 예배 문제, 또 영적인 은사 문제, 부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었고, 오늘 16장에서 보면 예, 오늘 그 연보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연보에 관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 또 그 마게도냐에서도 계속해서 모두 다 그 헌금 연보에 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문제만은 아니지만 이 연보에 관해서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 그 연보에 관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또한 질문을 해온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 헌금에 대한 답변의 내용이 16장 1절에서 4절까지고, 그리고 예, 문안과 또한 방문 계획, 그리고 인사로, 축도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배경이 이 사도가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의 그 주변에 그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속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우리가 도와줘야 할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 또한 마게도냐, 또 여기에 고린도까지 모두 다 여기에 헌금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보면 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연보에 관해서 미리 전달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보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부정적인 또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또한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있었을 것이고, 이 연보에 관해서 다시 물어왔을 때에 구체적으로 또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에서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서 많은 성도들의 어려움을 이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거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것은, 예,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정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으로 봤을 때, 예, 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저기 또 예루살렘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이 같은 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같은 몸이 되었던 그들의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 우리의 성도들을 도울 필요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으로 말미암아 구제 헌금을 향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구제 헌금을 명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인정을 하지 않죠. 형제 자매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또한 전파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하여야 되고 플러스 또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과 계속 마찰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많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 교회에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게 된 이방인 성도들을 인정을 하지 않았던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성도들이 그 헌금을 만약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어떠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이방인 성도들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로마서에서도 이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고, 또 이 유대인이 넘어짐은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이방인이 또 가득 찰 때 또 마지막 때 유대인들을 구원한다라고 하고,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구제 헌금을 명하는 이유는 이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이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이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에게서 거둔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많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그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하는 그러한 성취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제 헌금은 정말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이든 구원사적인 의미든 이 구제 헌금에 관해서 계속 그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후서 다른 교회에도 계속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 그 연금을 또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기를 2절, 3절, 4절에서 계속 보면 여기서 헌금의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헌금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헬라어로 로기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율적으로 드려지는 헌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기초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압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드리는 헌금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명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헌금은 의무적인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부부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리고 그런데 그 의무를 행하는 것이 정말 그 의무만 행한다라고 하면 그 가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율적인 그 사랑 안에서 그 부부간에 자기가 할 도리를 하는 것, 이것이 가정이고 부부 사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당당히 행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이 헌금에 관해서도 의무성이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매주 첫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은 어떠한 날이죠? 주 2를 말씀하고 있죠. 이때에 주 2를 지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예배 때에 와서 규칙적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이 한 집에서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대로 그 신앙대로 각자가
그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사람이 수입에 관해서 또 수입에 따라 즉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또한 내게 되고 또한 적게 수입이 있는 사람은 적은 수입으로 인해서 적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헌금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으로 볼 때는 11조도 같은 원리가 되겠죠. 10의 1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많이 번 사람들은 많은 헌금이고 또한 적게 우리가 수입이 있었던 사람은 적은 그런 금액, 그 각자에 맞는 그런 헌금을 비례적으로 또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준비하고 드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헌금을 거둘 때 그때서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렇게 꾸깃꾸깃한 거 그냥 갖다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집어넣는 그러한 헌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그 헌금의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자율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약간의 또한 의무성이 있는 것이고 규칙적으로 또한 각 사람이 그리고 수입에 따라서 그리고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의 응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또한 헌금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많이 번 자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어떻습니까? 이 사랑을 베풀어라 나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헌금을 받았 내가 많은 수입을 가졌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많이 베풀어 준 그 사람에게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교제가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만나를 우리가 거뒀을 때에 광야에서 만나를 거뒀을 때에 거둔 자도 남음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때 우리가 많이 수입이 있었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남아서 이렇게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이 번 거에서는 많은 부분을 그 연약한 자, 어려운 자를 위해서 돌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많이 주신 것이고 또한 적게 번 사람들은 그 어려운 자들은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모두가 또한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에서도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퉁이의 것은 거두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고 이 떨어진 것들 주지 말아라.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나눠야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의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부했지요. 부했습니다. 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헌금에 관해서 정말 인색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성경 헌금을 보내준 곳은 어디죠? 빌립보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그러한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또한 마게도니아에서 보내온 그것으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또한 일을 하면서 해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헌금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하게 너희들이 부하냐 그러면 어려운 이웃에게 어려운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구제 헌금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 우리는 헌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게 되겠죠. 오늘 지금 연보에 관해서는 구제 헌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구제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돌보고 성도의 교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헌금은 꼭 필요한 것이고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1절, 2절에서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재정 관리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죠.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거두었을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그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도 바울이 그 돈을 걷어서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지금 이 편지를 보낸 시기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이 사도 바울이 딱 가야 된다라고 결정한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4절에서 보면 나도 가는 것이 만약에 합당하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한번 보십시오. 이 너희가 인정한 사람, 교회에서 이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직접 재정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투명한 그러한 재정 관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관여할 일이 있을 때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 모든 그 재정을 가지고 거기에서 치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자기 권한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는 이 재정 문제 때문에 많이 또한 이 사회에 혼란을 끼치게 되고 또한 많은 욕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재정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됨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주님께서 어떻게 가기를 거기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또한 그 행로를 바꾸기도 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 아시아에서 2차 전도 여행에 갈 때 이 유럽을 가기 전에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 또한 말씀이 또한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비두니아로 갈 길을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고 이 빌립보 즉 유럽으로 다시 건너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함 받는 대로 거기에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고린도의 방문 계획에 관해서 16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보면 5절에서 볼 때 어떻게 갈 것인가 5절 7절까지 한번 보면 어떻게 가느냐라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인데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가가지고는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니 즉 겨울을 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지금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거기에서 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 고린도로 갔을 때에 약
시간으로 따지면 57년대 말과 AD 57년 말에서 58년 초가 될 것입니다. 이 겨울을 지냈을 또하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뒤에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여기 아시아에서 유럽, 동유럽에서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계획은 어디를 가기를 원하고 있었죠? 로마로 가기를 원했었죠.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로고마를 통해서 또한 선교의 기지를 통해서 로마로 선교의 기지를 삼고 거기에서 또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이 고린도에서 직접 로마로 갈 생각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는 겨울을 지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겨울에는 이 얼음이 얼어서 이 배가 또한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되어서 거기에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이 로마로 가는 것을 도움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죠. 이것처럼 아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계획대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즉 거기 고린도에서 약 3개월을 머물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에서 보면 언제 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절에서 보면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려 함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즉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지금 어디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에베소에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에베소에서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 또한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오순절까지 머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왜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하느냐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이 에베소에 많이 와 있습니다. 이 에베소가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처음에 이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에 갔을 때 처음에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었죠. 사도행전에서 보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의 방해로 인하여서 고린도에 여기 두란노 신학교를 또한 세우게 되고 이 두란노 신학교를 통하여서 거기에서 복음을 또한 그 주변에 소아시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곳에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이 사도 바울은 3년의 기간에 걸쳐서 이 에베소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 복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서 계속 복음을 전했지만 모라가 많았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대적하는 자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복음에 많은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복음의 이것이 그런 위협이 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그러한 조짐이 보인다라고 할 때 이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할 수만 있으면 방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넘어뜨리고자 하겠죠. 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대적하는 일들이 많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한번 1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여기에서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거리고 또한 이 로마에서 또 풀려나서 4차 전도 여행까지 그다음 마지막 끝까지 모든 삶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뒤에 모든 삶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던 삶인데 정말 그것이 우리가 또 겉으로 보기에는 쉽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강도의 위험 또한 배고픔과 또한 40에서 하나 감한마애를 3번이나 태장을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또한 그 홍수의 위험도 있어요. 파선의 위험뿐만 아니라 물에 또한 빠지기도 할 그러한 경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3년 동안에 있는 그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고난이 있었는지를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그러한 그 노력으로 하는 것이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작은 교회에 여러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의 큰 교회, 큰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작은 교회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말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가기를 원하고 크기와 그러한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우리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마음들이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의 지식으로 또한 자기의 그러한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 디모데를 너희들한테 보낼 텐데 그를 잘 맞이하라 두려움이 없이 그리고 그를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멸시하지 말라 평안히 보내서 내게 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그러한 그 사도 바울의 그러한 자녀라고 할 만큼 이 애제자가 되죠. 이 디모데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디모데의 성격은 약간 내성적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왜 이렇게 자주 왜 병이 나겠습니까? 이 소화를 잘못 시키는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이 디모데의 와 또 디도가 있죠. 디도와 디모데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을 쫓아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함께 하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이 디모데는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성격은 디모데와 디도가 정말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내성적이고 그리고 좀 차분하고 이러한 성격인가 하면 이 디도는 정말 담대한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디도를 누가 그레데 섬에 거기에 거짓말자를 하는 그러한 디도의 거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디도를 그 섬을 디도를 보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여기에서 잘 맞이하고 우리 또한 이쪽으로 보내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볼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지만 지금은 뜻이 없다.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 파송을 받았었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또한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구약에 능통했었고 이 언변에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를 또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을 또한 받아들이고 이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이 언변이 또 뛰어나고 또한 말씀을 정말 잘 전했기 때문에 이 아볼로에 관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 나왔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죠. 누가 하고 누구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바울파야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분열이 있을 때에 이때에 아볼로는 이 에베소로 다시 온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분열 때문에 다시 가서 또 혼란스럽게 할까봐 이 아볼로는 이 가는 것을 미루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로 나누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이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이 얼마나 성숙하냐면 여기에서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되어서 팔을 나누었지만 이 아볼로와 이 바울은 이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형제로 잘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동역자로 서로 힘을 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도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마지막 권면과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3절, 14절에서 이제 끝맺음을 이제 거의 되고 왔죠. 16장에서 까지 고린도 교회 문제들, 편지에 관한 문제들에 관해서 답변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너희들에게 이제 당부를 한다. 고린도 교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5가지의 그 동사를 써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남자답게 행하라. 그리고 용감하라, 강건하라, 즉 용감하라 라고 얘기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모든 그 분열과 문제를 이 모든 것과 어떠한 모든 문제들 어떻게 행하느냐 그 해결책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행하라, 그리고 용감하라,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5가지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15절 16절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인정해주고 순종할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우리 한번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예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스데바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스데바나의 집에서 이제 교회가 생겼던 모양인 것입니다. 근데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아가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따지게 되면 우리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상 그 경기도 어느 지방이 있죠. 그 이렇게 큰 범위의 지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야가 이 고린도 교회를 품은 이 아덴, 고린도 이러한 것을 품은 그러한 그 지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야의 첫 열매가 스데바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스데바나는 이 좀 부유하고 여유가 있었던 것이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스데바나의 집에 교회가 생겼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를 본보기 삼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열도 있었고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스데바나의 그 집에 관해서 말씀을 본보기로 말씀하면서 이 스데바나처럼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람들은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스데바나의 그러한 교회와 같이 본보기를 삼아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즉 이 교회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또한 권위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아우, 저 사람은 나보다 공부를 별로 못했는데 내가 또 얼마나 부자인데 저 사람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질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의 그 수고에 우리는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의 무엇이라고 있겠습니까? 한 몸이다라고 있겠습니다. 함께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서 보면 이 스데바나는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어떻게 해요?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세례를 또한 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는 이 아가야에서의 이 첫 열매인 이 스데바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17절, 18절에서 보면 17절에서 한번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네와 브루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예, 또 18절이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예, 그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죠. 누가 왔다라고 있겠습니까? 고린도에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거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지금은 에베소에 와 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이 교인들을 사모하고 있었고 교인들에 관해서 정말 걱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만나고 싶은 그러한 아쉬움이 이 세 사람이 옴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의 해소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차 전도여행도 그 갈라디아에서 갔을 때 계속 2차 전도여행 갈 때도 또 다시 갈라디아를 다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다녔었던 것을 그 2차 전도여행 갈 때도 같이 1차 전도여행 했던데 이렇게 보냈던 것을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같이 돌아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세 명으로 말미암아 예, 위안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8절에서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리프레시, 예, 그게 시원하게 됐다. 내 마음을 새롭게 했다. 예, 그 신선하게 새롭게 다시 그러니까 힘을 얻고 위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19절에서부터 이제 문안을 합니다. 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지금 문안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 이것은 아시아도 지금 여기 아시아에 있고 지금 아시아에 속한 소아시아죠. 거기에 속한 에베소가 제일 큰 도시죠.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의 그 주변에 거기에 아까 아시아의 교회들이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가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죠. 천막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에베소를 왔을 때에 이 먼저 에베소에 같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왔고 2차 전도 여행에서 그들은 이 에베소에 남겨두고 다시 사도 바울은 다시 안디옥을 거쳐서 3차 여행에서 다시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 사이에서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여기서 아볼로를 가르쳤던 그러한 기간이 있었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자비량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도 이분들은 말씀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여기에서 지금 에베소에서 그 집에 교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서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이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겠죠. 거기에 함께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안부를 문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거기에 또 많은 그 고린도 교회에 그 아는 많은 형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입맞춤은 이마나 뺨이나 그 당시에 인사의 방법이죠.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썼을까요? 악수함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 사도 바울이 다 썼다라기보다는 이 대서 하는 사람이 있었죠. 대피라는 사람이 그때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약간 이 사인 형태로 친필로 문안하는 것 마지막에 내가 이 사도 바울이 편지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22절에서 보면 이제 끝 인사를 하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주를 믿지 않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되겠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거기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완전히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 축도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의 축도로 마무리 모든 편지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오늘 16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 또한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가 헌금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헌금에 관해서 이 교단에서 여기에서 말씀을 잘 안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받을까 싶어서 잘 안 전하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은혜의 당연한 결과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의 의미를 잘 알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고 또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가 어떠한 선교 계획을 세웁니다.
또 어떠한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멈춰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조정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 16장에서 보면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스데바나와 여기에서 같이 왔었던, 여기에 보면 다들 보면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는 이 선교감교회 이 작은 교회지만, 그렇고 또한 예감이다라고 하는 이 작은 그러한 단체지만 그것도 혼자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자. 저는 계속해서 지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지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지금의 그러한 모든 삶에서 우리는 욕심과 탐욕 같은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또한 그 말씀 16장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지만 이제 오늘로서 이 고린도전서는 다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16장 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전체를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절부터 9절까지 인사했고 여기에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고 글로에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 1장에서부터 6장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저기에서 또한 문제들, 또한 답변하는 것들, 그것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또 왔습니다. 그 편지에 대한 답변이 7장에서부터 16장 24절까지가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16장 뒷부분에서는 맺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계획과 마지막 권면과 인사와 축도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이 상황과 비슷한 지금의 상황,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 어떠한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님이 또한 인도함 받는 그러한 그 성도의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